말씀 누가복음 2장 12절. 누가복음 2장 12절 해서 14절까지.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홀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전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 세상은 여러 가지 전쟁과 테러와 그 살인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고, 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진이, 또 화산 폭발이,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며, 하나님이 말씀에는 그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이때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다.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재림이 제일 큰 문제요. 모든 것이 다 종료되는 시점이라. 이제 재림이 온다 해놨는데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보니까 또 재림을 부인하는 운동이 맹렬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재림의 임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올 것을 부인하는 그 운동이 재림의 임박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 이거는 그저 바빠서 정신을 차릴 여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없이 바쁜 것이 바로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상 먹을 것이 있으면 무엇을 했으면 준비했으면 좋겠다. 또 무엇을 준비하면 또 무엇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자꾸 내 소유 범위를 넓혀서 이제 마지막에는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준비가 다 되었다. 편히 쉬자. 이래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탐심은 마땅히 가져야 할 욕심, 이것은 가져야 되겠지만은 가지지 말아야 될 욕심을 가지는 것이 탐심이다. 내게 합당하지 않는, 분수에 맞지 않는 그 욕심이 탐심이라. 내가 탐심에 붙들리면 죽는 날까지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주의 재림 때,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물질, 남녀, 이성, 그 다음에 상업, 요것으로 다 멸망했습니다. 인간 활동이 그렇게 분방하는데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이 바쁠까? 세 가지를 통계내면은 물질, 남녀, 이성, 상업, 이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 준비는 하지 아니하고 요 세 가지 준비로 세상에 빠져 살 때가 지금 말세지 말이다. 나를 보면, 남을 보면 나는 어떤가, 이것을 알 수가 있고, 나는 하늘에 소망이 있는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느냐, 그에게 영원한 것을 그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신앙의 힘을 얻고 신앙이 재촉되고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재림이 가까웠구나. 하는 그자가 때를 따라 양식을 놔줍니다. 전도도 하고 신방하는 것도 좋지만은 빨리 해결을 해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우리 주님을 차지하고 있는지 주의 성전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서 준비해야 됩니다. 해결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우리가 나를 멸망시킬 것은 마귀보다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나를 멸망시키는 일에 제일 빠르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지만은 먼저 대할 때 그 사람을 조심해야 돼. 얼마나 나를 멸망시키는 일에 빠른지 몰라요. 성도를 멸망시키고 신앙에 돕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라 그렇게 보고 조심하지 않으면 사람마다 마음이 이리저리 흐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 되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생활의 염려로 항상 하는 게 내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알고도 가지 못하는 것이 방탕이라. 결심도 소원도 작정도 이게 다 풀어지게 하고 나를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고 보면 내 결심이 풀어지고 하늘의 소망이 풀어지고 내 마음이 빼앗기고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자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물질로 만든 것이 술인데 이 술은 육신의 정신을 없어지게 하지만은 이 음행의 포도주는 하나님께 대한 정신을 다 없어지게 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말이라. 그러니까 정신없이 바삐 살아가다가 그만 덕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성경 따라가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뭐 성경을 가까이 하라 성경을 사귀라 이 말이 지금 이때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에 분주해서 방탕하고 술 취해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게 되고 그날의 뜻이 덕과 같이 말이라. 그래서 우리가 시간 나면은 그만 막 사람들하고 모여서 얘기하고 하는 것보다도 한적한 곳에 나 혼자 고요히 시간 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아뢰고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돼. 특히 지금은. 그래서 밤에는 이 항상 한적한 곳 찾아 기도하고 낮에는 다른 사람이나 내 자신을 깨우치는 일을 내가 나를 가르치는 일을 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를 가르치는 일, 내가 다른 사람을 깨우는 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갑자기 덕과 같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말할 필요 없고 믿는 사람은 맞아. 오늘 누가복음 2장 12절에 13절 성탄절의 말씀인데 이게 지금 다시 한번 한없는 기쁨 영광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금 성탄절이 이제 지나간 지가 한 10달 되니까 항상 우리가 성탄절이다 이렇게 해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인데 예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 가지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 전군 천사들 영계의 모든
것들이 감탄하고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천군 천사들이 땅에서는 한없는 기쁨을 입게 된다.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죄 문제, 하나님과 원수 문제, 영원한 멸망으로 이 저주의 우주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새 소망과 하층과 의로 이 영생으로 이 세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서 땅에서는 한없는 기쁨을 입었다. 그 다음에 또 큰 기쁨을 입은 자마다 평화를 이루었다. 전에는 시비, 분쟁, 적을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하다가 한없는 기쁨을 받고 보니까 이제 상호 협조하고 그 사람이 멸망되지 않도록 도우고 동경하고 갈망하고 하는 이 평화가 영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것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땅에서 큰 기쁨을 입은 자마다 서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은혜를 잊고 우리 주님이 사람 되오심으로 이걸 우리에게 주셔서 나도 이 세 가지 열매를 계속 맺게 하는 것이 성탄을 기념하는 것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어서 그 기쁨이 충만하여 평화의 세상이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참 세상은 야속한 세상이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참 이거 그렇게밖에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이 성탄의 기쁨을 알고 보니까 주의 사활의 대속에 감사 감격이 나고 정말 나같이 복된 자가 없다 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기울이를 잃은 영광, 기쁨, 평화의 열매가 맺도록 하고 교회에서 세상에서 내가 받은 은혜 이 세 가지 열매를 내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 가지를 위해서 나는 보낸 줄 압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고 평강을 이루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낸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를 이 땅에 지금 이 현실에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결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내가 조금이라도 세계 교회에 주께 영광이 돌아가고 땅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내 작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구원이 되어지고 상대방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그 기쁨 받은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요 나를 보내신 목적이다. 이 세 가지 결실 방편이 뭐냐? 사랑과 희생이라.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다. 원수를 사랑하라요. 원수가 사랑이 됩니까? 막 속에서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이 나도 부글부글 끓을 것인데 그걸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 우리가 흉측한 사망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생명까지 다 내놓고 하나님이 생명까지 내놓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알고 송장같이 썩은 나를 멸망 중에서 사랑한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마음이 조금씩 변화돼. 사랑. 그래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해라 하는 것을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람이 변화가 서서히 되는 거죠. 미워하고 악당하고 속으로 부글부글 그래가지고는 절대 더 미워하는 것이 변화가 안 돼. 그 다음에 희생, 힘으로 당장 하나 되게 할 수 있지만은 그 속에 완전히 되지 않으니까 희생이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 희생이 없이는 안 됩니다. 전도를 해보면 예수 믿는 맛을 가장 느끼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대속을 가장 체험해 보시고 전도하다 보면은 세상과 마찰이 가장 많은 것입니다.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예수 믿어가 마찰이 없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전도를 해보면은 마귀의 역사도 보이고 마귀의 극심한 분노도 보이고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이 거기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생이 표적이라. 이 사랑과 희생이 있어야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쁨,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의 평화, 이것이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에게 이것이 되는지, 반드시 상대에게 나로 인해서 기쁨이 되는지, 영원히 송장으로 철철 썩어 나갈 것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남은 얼마라도 나 때문에 좋아하고 기뻐함을 받은 자는 평화가 되는지, 이 세 가지가 내가 되지 않았다, 조금도 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이제는 사랑과 희생을 더 힘써야 된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 영혼을 내 자존심만 앞세우고 내 기분만 앞세우고 전도할 마음이 있으면 전도를 하고 전도할 마음이 없으면 그만 전도할 생각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 전도하는 거 보면 막 저 지나치게 그런다 이렇게 하고, 이 사랑과 희생을 이거 세 가지가 되고 나면은 사랑과 희생은 영광, 기쁨, 평화가 되어야, 안 돼 있으면 내 사랑과 희생을 더 힘듭니다. 그 영혼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자유와 생명과 부요를 다 내어놨어요. 그래서 영광, 기쁨,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를 위해서 자유, 이를 위하여 생명, 이를 위하여 부요, 요거를 다 내놓고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부요케 함으로 영광, 기쁨,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 기쁨, 평화가. 그래서 한없는 기쁨, 영광, 평화. 예수님이 사람 되오신 목적이 이 세 가지. 성탄 기념, 내 힘으로 기울일 일, 요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이것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도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니라. 주님이 나를 그것 때문에 보내놨어요. 이 세상의 결실을 위한 그 노력, 요게 내 할 일이라. 내 작은 생각, 내 작은 마음씨, 내 마음, 내 작은 행동, 이것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 평화. 그래서 이거 방편이 사랑과 희생이라. 그 영혼을 사랑하고 참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 사람 멸망받든지 말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 우리가 멸망해 그게 안타까워서 어떤 때는 눈물 흘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사랑과 희생의 표적이 반드시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자, 이웃에게
나로 인해서 기쁨이 되어졌는가? 그 기쁨 받은 사람이 평화가 되어졌는가? 이제 나도 자유와 생명과 이 부요를 주님처럼 희생해서 영광, 기쁨,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자유, 생명, 부요를 내놓아서 나와 상대를 영원히 자유, 생명, 부요로 부욕해 해서 영광, 기쁨, 평화를 이루는 우리가 되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